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 나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주의 진리를 쫓다가 순교한 이들의 삶과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순교자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삶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한 알의 씨앗이 수많은 생명의 열매로 싹을 틔우듯 우리도 복음의 씨앗으로 주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기한 성령 요한복음 9절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가다 채찍게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여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서 아무 죄로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며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아이들이 대표로 성경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후세대 아이들이 어른들의 이 건강한 신앙을 본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 주일이라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6년 101회 교단 총회에서 매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면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습니다. 예수를 본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하지요.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데반 이후에 기독교는 이런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던 이런 분들을 기억하시는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그네이자 순교자라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삼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궁중의 보석세공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주게. 그러나 그 반지 안에는 내가 기쁘거나 즐거울 때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이 될 때 다시 희망과 용기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글귀여야만 하네. 정성을 다해서 세공사가 반지를 다 만들긴 했는데 며칠 밤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런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자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기쁘거나 즐거울 때 자만하지 않게 해주고 실패하거나 낙심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알려준 글귀가 바로 이 말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유대인 경전 미드라슈에 나오는 얘기라고도 하고요. 페르시아 어떤 시인의 글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출처는 찾지 못했지만 요즘 저희들의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 예배 장소에 대해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서 이웃 사랑과 배려에 모범을 보여야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해도 또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지나가지 않을 일이라는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일 속에 혹은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기도와 인내로 잘 이겨내시는 동안 그분의 뜻대로 우리 자신이 잘 빚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우리도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에, 그리고 처소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의 불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러다가 결국 16절에는 십자가형이 확정되었다라는 증언도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십자가라는 단어만큼 세계에 널리 알려진 용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 내용도 바로 이 십자가라는 한 단어로 상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래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 또는 라틴어로는 오늘 제목처럼 크룩스입니다. 이 말은 본래 수직으로 땅에 박혀있는 말뚝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둥은 본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째, 기둥을 세워서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친 후에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기둥을 하나만 세워서 중범자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데 사용되던 경우였습니다. 혹시 이 범죄자가 이미 죽은 경우라면 그 시체를 매달아서 그를 모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라는 형틀이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을까? 학자들은 이미 고대에 반역자나 적들의 시체를 머리에 뾰족한 기둥에 매달아서 공개적으로 전시하던 관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번역의 유기서 14장 1절과 11절에도 이런 비슷한 유형의 형벌이 나오지요. 처형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딧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 말대로 하십시오. 이 머리를 가져다가 당신들의 망대 위에 걸어 놓으십시오. 동틀 무렵에 사람들은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망대 위에 걸어 놓았다. 사람들은 모두 각각 자기 무기를 들고 떼를 지어 산길로 나섰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봐도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 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이라는 처형 방법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알렉산더 대왕도 두로 지방을 정복한 뒤에 이 지역의 유력한 지도자들 2,000명 정도를 십자가형에 처해서 지중해 해안가에 이렇게 전시해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탈주자 또는 적군 포로 그리고 반역자들을, 정치범들을 처형할 때 쓰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형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곳에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시체를 매달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닐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가능한 가장 치욕스럽게 죽어야 할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방식인 거죠. 그리고 예수 시대에 사용된 십자가는 이런 고대 관습들이 약간 진보된 혹은 바뀐 형태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초기에는 이렇게 단순히 수직으로 기둥 하나만 세우던 십자가 형태가요, 나중에는 4가지 정도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직 기둥 십자가고요. 둘째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태입니다. 라틴 십자가라고 하는데 수직 기둥과 그 수직 기둥보다 조금 더 짧은 막대가 가로질러 있는 모습이죠. 성경에 예수 위에,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는 걸로 보아서 아마도 예수의 처형 때는
이런 모양의 십자가가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십자가죠. 세 번째는 T자 모양의 십자가인데요. 수직 기둥 꼭대기에 가로막대기를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이게 영어 알파벳으로는 T지만 헬라어로는 타우라는 알파벳과 비슷하기 때문에 타우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던 목발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성 안토니우스의 십자가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태가 소위 그리스 십자가라는 건데 이것은 좀 더 후기에 사용된 십자가 형태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가 같은 길이로 알파벳 X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제자인 안드레가 나중에 이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면서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사용되던 곳에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유민이나 자기들 시민, 로마 시민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노예들에게만, 그것도 반역을 꾀한 노예들에게만 내렸던 형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역에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 끔찍하고 극악한 형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포심 때문에 그 소요 또는 반란 사태를 평정하기가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이따금씩 외국인이나 강도들도 이런 십자가형에 처해졌는데 왜냐하면 탈출한 노예들이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한 일이 강도짓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노예와 가장 관련이 깊은 형벌인 거지요. 그것도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강도가 된 노예들과 관련이 가장 깊은 형벌이라는 겁니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고대에 이 십자가를 사용하기 전에 이 카르타고인들은요, 관례적으로 이 죄수에게 고문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 이 관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지요. 그래서 몸에 피가 많이 날 때까지 매질을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고문이나 매질을 당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고통도 경감이 된다고 합니다. 죄수가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빨리 죽느냐, 이 시간은요,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체력도 관련이 있지만 처형받기 전에 이렇게 얼마나 고문이나 매질을 당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도 보통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보통 36시간 안에 죽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빨리 숨을 거두셨을 때 빌라도가 매우 놀랐다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 44절에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평소에 체력이 약하시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 심하게 매질을 당했다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는 못이 박힌 손이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말뚝 중간에 몸을 걸칠 막대나 못을 박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린 채로 뜨거운 햇빛이나 사막의 날파리들, 동물들에게도 그대로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로 며칠을 지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욕과 조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래 노예들이 처형을 당할 때는 목에 멍에처럼 생긴 형틀, 파라블룸이라고 하는데요. 파티블룸, 이 형틀을 메고 가게 했던 고대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매를 맞으신 후에 직접 형틀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까지 메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노예를 처벌하던 방식을 그대로 예수께도 적용을 한 겁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적이기 때문에 키케로조차도 이 십자가라는 말은 단어 자체까지도 로마인들 몸이나 마음속 생각 속에서조차 사라져버려야 하는 단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속주들이죠. 속국들 점령지에서는 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너무나 효과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스리는 많은 총독들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이 십자가형을 임의대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로마 입장에서는 질서 유지가 중요하지 노예 몇몇이 잔인하게 처형당한 이런 일들까지 일일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이 십자가에 관한 전설들도 참 많습니다. 몇몇 초기 역사가들은 예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가 후대에 발견됐다는 전승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의 어머니이지요. 헬레나가 AD 325년에 예수의 무덤을 발굴했다고 전합니다. 이곳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양편에 강도들이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강도들이 매달렸던 십자가도 같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못 박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못, 커다란 못도 4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던 절름발이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십자가에 손을 댔더니 즉시 병이 나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죠. 나중에 이 십자가는 몇 개로 나누어져서 주요 부분은 발견된 지점에 교회가 세워진 그 안에 보관이 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비잔티움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동상이 만들어질 때 그 머리 부분에 들어갔다. 또는 로마에 있는 지금도 있지요. 성십자가 교회에도 일부 보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도 있는데 이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되어져서 비싼 값에 부자들에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이런 욕심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람들 욕심인가 봅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가짜 십자가들이 진짜 십자가 조각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여러 나라 수많은 가톨릭 교회에 전시가 되고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발견된 날을 기념하는 축일도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 헬레나와 관련된 이 전설들이 아다이 교리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의 계작, 다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에데사 전설이라는 건데 여기에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이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헬레나 이야기로 바꾸어서 전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된 것도 맞지요. 그리고 2세기 말쯤부터는 신자들이 여행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이마에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통이 그대로 지금 가톨릭 예배 전통에까지 사용이 돼서 전해지고 있지요. 지금까지 십자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십자가를 장신구처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요. 참 예쁩니다. 가지고만 다녀도.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극도의 고통으로 한 생명을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시신이라도 곱게 보낼 수 없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라고 매달아 놓는 반역자, 그것도 노예의 형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미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죠.
복음서 안에 5번이나 기록된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십자가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겠습니까? 한 집안의 가장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던 한 사람이 짐승 취급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참다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 강도짓을 하거나 무리를 지어서 다니다가 붙잡혀서 심한 매질과 고문을 당한 뒤에 반역자라는 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국 자기가 매달릴 커다란 말뚝을 직접 어깨에 메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형벌,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고 심지어 죽은 뒤에 말뚝에 깨이거나 매달린 채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인 거죠. 물론 예수께서는 이런 일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었죠. 노예도 아니었고요. 반란을 일으키신 것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를, 정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런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몸이 불편한 사람을 고쳐주거나 하나님께 가는 문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들까지 못 가게 막고 있다고 하면서 욕을 하신 것이 사형에 해당할 죄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가문에 속한 성전 시장을 뒤엎으신 것이 반역죄였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이런 형벌을 감당해야 할 만큼 커다란 신성모독이었겠습니까?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 권세들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께서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무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뭐길래 그걸 우리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걸까요? 나한테 있는 십자가가 도대체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지난주에 예수 죽음에 관한 모든 책임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대 없던 빌라도, 차라리 독립투사인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민중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니까? 오늘 저는 이 거대 권력들 앞에서 힘없이 자신의 사형 집행을 감당하신 과거 예수의 이야기를 2020년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가신 길은 정말 남들이 가려 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좁은 길이라고 표현해 놓았죠. 몸이 불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마음이 상해서 귀신 들린 것처럼 외톨이가 되어서 산속이나 무덤가에 살아가거나 인생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너는 가치가 없는 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고민을 들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 이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소망을 주신 거죠. 겉으로는 정결하겠다면서 법과 규칙을 목숨처럼 지키겠다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그 법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고 생명이라면서 끊임없이 기존 질서에 문제 제기를 하고
반론을 제기했던 분이 예수셨습니다. 성경에 사탄의 세력이라고 표현된 불의와 세속의 권력들 앞에서 정의, 진리, 그리고 생명, 용서를 외치다가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린 예수가 보이십니까? 특히 지금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은 왜 지난주에 제가 예수의 죽음이 내 탓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힘없이 억울하게 끔찍한 십자가 길을 걷다가 여전히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억울한 예수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풀어달라면서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그의 죽음을 구경만 하던 그 민중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던 이런 사람들의 억울함과 비천함과 고통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오늘 카페에 가서 너무나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 다음에 다시 한번 오자. 음식 사진을 찍었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100배 줌이 되는 최신형으로 바꿔야겠어. 내일은 계절에 맞는 옷을 하나 사러 가볼까? 이러면서 자신의 모습만 쳐다보며 지내시겠습니까? 돈을 버는 능력이 탁월한 분들 계시지요. 공부나 연구에 탁월한 지능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활동적이고 넉넉한 성품 때문에 친구들이 많은 분들도 계시지요.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해나가시고 뭘 남기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여전히 힘없이 예수처럼 억울하게 공부할 기회도 잃고 일할 자리를 빼앗기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 주워서 끼니를 해결하며 아이들 키워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알면서도 자기가 매달려 죽을 형틀인 줄도 알지만 어떻게든 어깨에 걸치고 꿋꿋하게 그 길 버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거지요. 이런 억울한 슬픔이나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것들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조금 불편하고 덜 갖게 되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을 택해서 걸어야 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오늘 예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 특별히 예수를 위해 희생하신 순교자 기념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내 행복만을 위해 이어온 이런 신앙생활, 나와 내 자녀, 내 부모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메고 가야 할 십자가 하나를 그 등에 하나씩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롭게 살라 생명을 살라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인 겁니다.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참혹하고 참 아프고 외로울 때도 있고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다시 태어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사모하며 끝내 그 소망 이루시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교훈 한 곳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공동 번역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순종하였거니와 그때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지금에 와서는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아멘.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죽음이 있으나 가장 참혹한 형벌로 죽음을 맞으신 주님을 봅니다. 무엇이 주님을 죽게 했습니까? 이웃을 위해 내 것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려는 교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는 저희의 불신앙이 차가운 대못과 창이 되어 주님을 찔렀음을 고백합니다. 다시는 주님 같은 억울한 죽음과 고난이 없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께서 보여주신 하늘 뜻이 저희 삼일교회를 통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끄러운 십자가 어깨에 짊어지고 걸으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아무 흠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며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최후 승리를